당자 이야기, 흔히 당자 비유라 그럽니다. 설교학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은 설교 때마다 당자 이야기를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설교했다 그러면 무조건 당자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당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당자 얘기를 뭐 가끔 합니다. 매번 하진 않았지만은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자 얘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우리가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 삶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큰 부잣집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 달라는 보면 아마 동양적인 아마 관습인데, 근데 보통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나눠주잖아요. 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뭐 몸에 건강이 크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일찍 이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뭐 오늘 내일 그냥 생명 위독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분깃을 달라 그랬을 때, 유산 달라 그랬을 때 그냥 이래 주는 거 보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지 않았나. 아버지에게 달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내놓으라고 떼를 쓰니까 아버지께서 견디다 안 돼가지고 유산을 준 것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달라 그러느냐?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뭐 일찍 자라, 뭐 좀 일찍 들어와라, 밥 먹어라. 하여튼 아버지의 간섭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게 귀찮고 싫은 겁니다. 물론 부잣집이니까 종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종들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자식들이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가지고는 내게 행복이 없다, 비전이 없다. 유산 받아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그래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비전을 가지고 성취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서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뭐 거지 된 거죠. 완전히 실패합니다. 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떠나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지가 되었고, 오늘 말씀 보면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즐거웠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돈 떨어졌는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흉년 들어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돼지가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없어서 배를 골았다.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돼지가 먹는 그게 구정물이라 그랬죠. 이 구정물 통에다가 이게 아마 사투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지방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정물 통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다 부어 넣습니다. 뭐 채소, 뭐 과일 껍데기들, 음식 먹다 남은 그 고기 뼈다귀들 다 거기 넣습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이제 돼지 먹이로 이제 구정물통 돼지 먹이로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열매 뭐 있나, 뭐 과일 뭐 있나, 이거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골았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탕자가 야,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스타일을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은 내 자식이 성품이 어떻고 좀 알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놈이 지금은 지가 내 집을 떠나가면 행복한 줄 알고 돈 걷어 나갔지만은 언젠가는 이 아들이 실패할 거라는 거, 그리고 돌아올 거라는 것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아마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 열어놓고 오늘이나 돌아오나 내일이나 돌아오나 기다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을까? 혹시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버릴까봐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아들아,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런 사인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영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길게 지어요. 영어로 길게 이름을 지으니까 저도 어떤 아파트 보면 뭐 이름이 너무 길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짓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부모님, 영어 모르는 부모님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영어로 길게 짓는다고, 뭐 농담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조금은 알아두십시오. 그래 나중에 자식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로 긴 아파트 이사 가더라도 그래도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영어를 조금은 그래도 공부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못 찾아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면은 집에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탕자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는 풍족한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자기가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될 지경이 이르니까 그때에서 탕자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엄청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탕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탕자의 심정을 보면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의 희망은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나는 이 지금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내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실존의 의미는 죽음을 생각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 순간부터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은 죽음을 생각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죽음을 생각해야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 참 많이 읊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얘기한 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적용시켜보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떠나지 말아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다 가짜고 그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교훈이 되고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초상집, 장례식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자이고, 왜 잔치하는지 연락하는지 혼인집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냐? 왜 이렇게 나눕니까? 여러분, 장례집에 가면요,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죽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구나, 죽음 얘기해보세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남의 집 와서 초치는 일이 있나, 재수없다고 여러분 욕먹습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는 절대로 죽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집에 가면은 이분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많은 전쟁, 또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사들이 개선하잖아요. 돌아올 때는 항상 그 대열의 마지막에는 종들이 섭니다. 그 종들이 서가지고 그 대열을 따라오면서 종들이 계속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외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승리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생각 못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죽음을 생각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너그럽습니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하고 강폭하고 포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죽음 앞에,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착해집니다.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었다, 그러잖아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악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둔 사람의 말은 되게 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내가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의 인생은 망가지든 말든지, 남의 가정은 깨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 욕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자가 실패 현장에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음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가 오늘 건강하지만은
그 건강이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자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죽음 얘기하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주위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생각했다면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탕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나온 결단인데 그 결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탕자는요,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 탕자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단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가되 아들로 받아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종으로 받아서 하루 밥 세끼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를 바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에 내게 평안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르고 갈 곳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늘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서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삼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 단종 복원운동하다가 뭐 아주 그 형장이 서로 사라진 분인데 유명한 충신 아닙니까? 이분이 절명시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읊었던 시입니다. 형장의 북소리는 죄인의 생명을 재촉하고 머리 들어 석양을 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는구나. 황천 가는 길에 주막조차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자고 갈 거다. 여러분 최고의 충신 아닙니까? 이 최고의 충신도 오늘 내가 죽는데 죽고 나면 오늘 밤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이걸 모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겠는가? 그걸 몰라서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떤 의사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의사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는데 죽음이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죽는 거하고 비기독교인이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기독교인은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죽음을 겁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음 오늘 밤에 죽을 상황이 되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가족들,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냥 감사하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 직전에 죽음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의사 손을 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래 악을 쓰고 막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도대체 왜 이런가? 왜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감사 평안하게 죽고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악을 쓰면서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죽는가? 그걸 자기가 한번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더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부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믿으면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받아서 그 불고덩이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해야 영생한 부활도 똑같고 영생도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지옥에서 영생,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 그러고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망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하나는 영생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 이건요 지옥에 사는 거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생각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단순합니다.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면 이제는 다 돌아오십시오. 다 돌아오십시오. 몸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마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 영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아버지 집이 피난처이고 아버지 집이 생명이고 아버지 집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여기가 피난처인데 여기가 안전한 요새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버지 집이야말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고 내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아버지 집, 여러분 이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을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방탕하게 쓰고 다 때려 말아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 모은 재산 그것도 뭐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방탕하게 쓰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싫다고 뛰어나왔잖아요. 부모 싫다고 뛰쳐나간 놈인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고 결단을 했는데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버지가 날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로 돌아가긴 돌아가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 그러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18절과 21절 말씀은 18절은 그의 생각 결심이 나오고 21절은 아버지 만났을 때 고백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가기 전에도 가면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1절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기에는 염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을 새 걸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락지를 꼈다, 신발을 신었다. 이건 종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자의 형이요 뭐랄까 아버지 어떻게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왜 한마디 야단도 안 합니까? 아니 불러가 좀 따끔하게 해초를 대든지 아니면 말로라도 좀 그 지적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저 나쁜 놈이 부르자고 돌아왔는데 그냥 다 덮어버립니까? 이것 가지고 당장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됐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보통 같으면요, 그거 좀 앉아봐라. 그래, 돈이 날라갔으니까 돈 가져오라는 소리 안 할게. 그런데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봐라.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가 어떻게 다 날려버렸는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거지되어 왔는지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봐라.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자 아버지는 기억도 안 합니다. 왔으면 됐다. 왔으면 됐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옆에서 왜 뭔 일 했는데 무슨 죄를 짓냐고 한번 따져보면 물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그럼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집엔 교회 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감격이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만약에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면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아버지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그 죄를 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덮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축복 생각하면서 당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성도들도 당자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가사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 그 의식 없이 오게 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나훈아 씨 가수 노래가 참 히트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제 노래 히트치는 게 뭡니까? 됐어요. 아세요? 됐어요. 잘 모르십니까? 가르쳐드릴까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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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 히트치잖아요. 그런데요, 그 노래 가운데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여. 저 처음에 테스여 그래가 이게 뭐 테스가 누군가 그런데 나중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나오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했으영.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뭔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철학자도 잘 모릅니다.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가 얼마나 많이, 철학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아직도 인간이 누군가, 너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하고 아직도 해답을 못 찾는 게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군가, 이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해답을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밥그릇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답을 못 찾아 계속 그거 가지고 철학자들도, 여기 철학 쪽으로 하신 분들 계신 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그거, 철학자들 수천 년 씨름하면서도 모르는 그거,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성경은요, 너 자신을 알려면, 나 자신을 알려면 예수 앞에 서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으로 한정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가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 앞에 딱 서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떠나면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만큼 잘난 사람에서 말해보라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예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100% 20% 실패합니다. 100% 20%가 100% 200% 실패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감격이 없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없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저 세리, 저 창기들, 저 나쁜 인간들과 같이 내가 죄인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들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울리고 창기들하고 울리고 그들에게 가서 반복하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거든 양반이 저런 죄인들하고 울릴 수가 있습니까? 맨날 비난하고 비판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 정말 귀신 같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감격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게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감격을 못 누립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고 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감격이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게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탕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집은 교회고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이 교회와 천국을 떠나서 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 집은 교회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탕자처럼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